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의 근거에서 신앙의 경성과 모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렸고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찬송하고 나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도 120문도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헌신, 기다림의 충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반응은 한두 가지 경험에 국한될 수가 없고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의 여러 색깔이 있고 조화를 이루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과 그에 대한 참된 신앙의 여러 형태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배우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성, 깨어있음, 그리고 신앙의 모험, 새로운 경험 속에서의 담대한 전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측면의 성경적 진리를 조명해주는 특별한 인물들은 바로 성탄절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있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성탄절 성극을 했습니다. 그때 제 역할이 뭐였냐? 동방박사 1번입니다.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3.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 그런 말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아기 예수님께 박사들이 바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씩 바쳤지 않겠느냐. 그때 연극할 때도 하나씩 뭘 들고 와서 뭐 황금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듯이 하나씩 바쳤으니까 3명의 박사라는 게 정형화된 것 같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호칭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처럼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은 전문 지식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동방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땅에서 별들을 관찰하던 점성술사.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개인의 특별한 운명 등에 대해서 밤하늘의 징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얻은 이 남다른 지식으로 왕이나 고관들도 보좌하던 상당히 영향력 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고온이 편히 잠든 밤마다 점성술사들은 홀로 깨어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어쩌다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면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우리가 도시에서는 별들을 잘 못 보는데 시골에 갔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와, 탄성이 나오죠. 근데
이 박사들은 별들을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의주시하며 모든 크고 작은 변화에 민감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경성하는 신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질주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선포가 계속돼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의 신앙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 세상에 보이는 것에 취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것에 주목하여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깨어서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별한 순간, 가까운 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신 것을 전혀 몰랐지만 먼 동방 땅에 있던 박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 하나의 나타남을 보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구나, 그들이 예언하고 기다리는 새로운 왕이 오셨구나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시대의 징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은밀한 사인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의 시계가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시계가 밤 12시 종말 자정을 향해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아니면 몇 초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모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여러분이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낭패를 당합니다. 전쟁이 나는데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낭패를 당하듯이 깨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대비할 수가 있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성취된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동방박사처럼 영적으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은밀히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팔아서 영혼을 사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듣는 이 시대의 여러 정황과 흐름을 그냥 보고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게 뭔지를 자꾸 깨달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시대에 동성애가 이렇게 부각되는지, 왜 유럽이 동성애로 망하고 있고 영국 교회가 망했고 한국에도 동성애가 도시에서 그 축제가 일어나고, 이게 그냥 이 시대에 일어난 그냥 사건이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 즐기기에 바쁜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깊은 밤이지만 여러분은 잠들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방박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 점성수사들은 단지 깨어서 새 역사를 이해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기꺼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매일 밤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을 살피던 중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 아주 특별한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한 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박사들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게 하셨고 메시아 탄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쨌든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사들이 단지 새로운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이 차원에서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동방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유대 땅까지의 거리는 글쎄요, 어떤 분이 어떤 글에 보니까 900km다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수백 킬로미터, 이거는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여행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900km 차로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걸어서 낙타를 타고 엄청난 거리입니다. 더구나 박사들은 평소에 자기의 처소를 거의 떠나지 않고 편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박사들은 모험가가 아니라 그들은 앉아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 그러니 큰 여행을 해보지 않았을 그들이 상당한 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이제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낮과 밤을 낯선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 유대 땅을 향한 이 여행은 절대로 편치 않고 쉽지 않고 매우 고달프고 피곤하며 위험천만한 그러한 여행, 모험이었지만 이거는 모험입니다. 이런 모험이 없었습니다. 그 모험이지만 박사들은 계속 서쪽으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직접 만나서 경배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은 대단한 겁니다. 현실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데 그들은 나아가는 게 뭐냐? 살아있는 믿음. 한편으로는 믿음이 뭐냐? 평생 동안의 충성스러운 기다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평생 한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게 시므온과 안나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충성스러운 도전, 담대한 모험의 전쟁으로 실현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보장이 없고 수많은 장애와 위험이 앞을 계속 가로막지만 강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진리의 실현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동방 박사의 열정과 헌신이 또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더욱 큰 열망, 더욱 큰 헌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내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재밌고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걸로 그냥 평생 살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계속 깨닫게 되는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익숙한 땅을 떠나서 험난한 여정의 수고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를 기뻐하는 모험적인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을 떠나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모험을 사모하고 모험을 감당하고 모험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개월 동안 수백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행길을 뒤로 하는 헌신, 충성이 있었기에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조용한 일상의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왜? 갑자기 희한한 모습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어디 있느냐, 경배하러 왔노라 이러니까 헤롯도 놀라고 온 예루살렘이 놀라고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먼 동방 땅에서 유대 땅을 찾아온 박사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유대 왕국의 수도였고 왕이 사는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왕국 그러면 예루살렘, 그게 정답인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현명한 일이죠. 왕을 만나는 사람에게 왕궁보다 더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을 만나는 왕궁에 가야죠. 새로운 왕, 왕자, 왕궁에 있겠죠. 그러니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사리 판단을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그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거기 온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을 찾아온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탄생을 온 세상 앞에 예고하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소동과 큰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이 진리가 아니고 너무나도 자주 인간의 지혜와 최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이거면 되겠네, 이게 최고네, 이렇게 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뤄가기 위해서 감당하는 신앙의 모험적인 여정 속에는 반드시 혼란과 갈등의 경험이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는 이제 혼란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을 품고 왕을 만나겠다고 하나님 향해 용감히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내 기분에는 이게 딱 맞아. 나는 이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공감해 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 생각과 뜻,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너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뜻과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것 같이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 경험, 상식, 전통에 근거한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 균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이걸 원하니 이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이끄시는 전혀 새로운 길이라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내 믿음은 변하지 않고 맨날 초신자 믿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면 거기서 당연히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특별한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지만 그들의 여행은 거기서 쉽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목적지로 인도를 제시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듣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왕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처음에 박사들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기초해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곳 헤롯의 궁전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된 참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험과 행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는 첫째 더욱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를 잘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많은 지식을 배우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참된 영원한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강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 대해 물었을 때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성경을 통해 잘도 알고 있었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물어보자마자 그거요, 그거 베들레헴인데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그 진리를 지금 들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누구도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성경을 들었고 박사들을 통해 지금 태어났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싫어하고 내 것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오직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만이 새로운 여행에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게 뭐냐? 지식이 아니라 행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행함이 다른 거예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자로 나가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원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중에 남는 건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는 뭐냐? 말씀을 행한 게 열매입니다. 말씀을 아는 건 이파리일 수 있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행한, 내가 행한 것,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꼭 붙잡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아멘 아멘 끝, 잊어버리지 말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오늘 이번에는 이 말씀 붙잡을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동방박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적인 깨어있음이든 믿음의 담대함이든 뭐든 간에 하나를 붙잡고 이거를 행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쌓이면 열매가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밑 빠진 독 되지 말고 밑 빠진 독을 막고 말씀을 행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생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남쪽으로 약 10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길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여행한 수백 킬로미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에 쌓인 피로 때문에 또 처음에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실망감 때문에 그 여행길은 더 힘든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갈 때 끝에 가면 힘들잖아요. 예? 처음에는 막 샥샥샥 올라가다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못 올라가겠다, 그만할까? 어쩌면 동방박사의 이 베들레헴을 향한 길이 그런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베들레헴을 향하는 걸음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해도 어떻게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왕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여기 아기가 새로 태어났나요? 혹시 여기 새로운 아기 왕이 태어났나요? 물어봐야 하는 건가?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데.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아기가 동방에서 본 별이 알려줬고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 특별한 메시아 왕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으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박사들은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미지의 길 위를 여행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들은 떠납니다. 베들레헴 가자, 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박사들이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동방에서 봤던 빛나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손전등이 어두운 길을 비춰주듯이, 우리가 어두운데 전등을 비추면 갈 수 있듯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던 그 별은 박사들 앞에 나타나서 가야 할 길을 비추면서 앞서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별이 나타났네, 가고 있네,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베들레헴 어느 여관의 마구간 있는 곳에 가까이 오자 그 별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 위에 딱 멈춰 섬으로써 바로 여기가 너희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 메시아 악영이 탄생하신 곳이야. 바로 여기에 너희가 만나 뵙고 경배할 유대인의 새로운 왕, 그러나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온성의 구주이신 가장 존귀한 분이 누워 계시다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별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와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모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자원하고 모험을, 신앙의 새로운 일을 즐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아멘. 아멘.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배는 왜 만들었냐? 육지에 두고 구경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배는 뭐냐? 파도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든 게 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경험하는 것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파도가 오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모르고 다 모르고 비록 인간적인 계산이 안 맞고 안정과 성공의 보장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내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아멘. 일단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별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왕과 주인 되시는 더 큰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성과 모험은 그러나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은 다음번 설교 때 기회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예수를 만나고 경배함으로써 그들이 처음에 열망했던 거룩한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박사들은 목적을 이룬 후에 해이해지거나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과 모험의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 번 모험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이 잔인하고 교활한 통치자는 새로이 태어난 메시아 아기를 죽이려고, 왕이 태어났어? 내가 왕인데 어떤 반역의 싹이 태어났단 말이야, 죽이자 이러고 이제 박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2장 8절 보면 가서 이렇게 말했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말합니다. 왕이 태어났어요. 새로운 왕이. 좋아요. 그러면 가서 다 이렇게 만나보고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그럼 경배를 해야지. 나도 경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의 말이니까 따라야 마땅하고 좋은 일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했으니 따름직하고 거짓말이지만 모르면 속는 거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길은 동방으로 돌아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이고 왕이 시킨 대로 하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따르는 게 편하고 유익하고 어쨌든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삥 돌아가야 하는 먼 길, 어쩌면 더 거칠고 험한 길, 세상적으로 아무 칭찬이 없고 보상이 없는 길, 그들은 새로운 그 길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새로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신앙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아멘. 한동안 잘 믿고 뭘 잘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뛸 때 처음에 막 혼자 앞서간다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은 처음에 튀는 사람은 마지막에 다 쳐져요. 신앙은 마라톤, 평생의 여정. 평생 동안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성과 모험에 대해서 큰 도전을 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이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나는 이때에 더욱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서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적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바랍니다. 믿음, 오직 믿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 아멘.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안 들려도 가는 거예요. 어두워도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담대함과 인내함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며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모험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깨어서 담대하게 모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안일한 나약한 이 사그라진 아버지 식어있고 무뎌진 신앙을 다시 불붙여 깨워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